법우님들, 보살님들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지요. 남들 다 잠든 이 깊은 밤, 혹은 창밖에 햇살이 유난히 시린 어느 오후, 내 몸 하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혼자 소리 없이 울고 계시지는 않았나요? 왜 하필 나일까 하는 원망이 가슴 끝까지 차오를 때 이렇게 자식들한테 짐만 되는 내가 차라리 하는 생각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다가와 당신의 거친 손을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하다, 참으로 장하다. 너는 지금 아픈 것이 아니라 더 큰 빛으로 나아가는 중이란다. 오늘 이 시간 오직 당신만을 위한 부처님의 따뜻한 위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편안히 누워 계시거나 창가에 앉아 계시거나 이 목소리가 당신의 마음속으로 스며들도록 그저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오랜 옛날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새벽 부처님께서는 탁발을 나가셨다가 성 밖에 낡은 초막 하나를 발견하셨지요. 그 안에서 한 비구님이 홀로 누워 계셨는데 몸은 야위고 얼굴은 누렇게 뜨고 숨소리조차 가늘고 가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문 앞에 서시자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문을 여시니 그 비구는 깜짝 놀라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지요.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다가가 그의 이마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아프구나. 그 한마디에 비구는 참았던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부처님, 죄송합니다. 저는 돌을 닦겠다고 출가했건만 이 몸뚱이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해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다른 스님들께 폐만 끼치고 차라리 제가 이 세상에 없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직접 물을 길어오시고 젖은 천으로 그의 얼굴과 손발을 닦아주셨습니다. 더러워진 옷가지를 빨아주시고 죽을 끓여 한 숟갈 한 숟갈 떠먹여 주셨지요. 다른 제자들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부처님,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이를 돌보는 것은 곧 나를 돌보는 것이니라. 너희들은 이 비구가 아프다고 하여 멀리하였느냐? 그것은 곧 부처를 멀리하는 것이니라. 법우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 한구석이 저릿하셨나요? 아, 나도 저 비구님처럼 남들에게 짐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비구에게 그리고 오늘 이 순간 아픈 몸으로 누워 계신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은 결코 벌이 아니다. 내가 못나서도 아니고 업보가 무거워서도 아니다. 이것은 인연 따라 온 것일 뿐이고 인연 따라 갈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모든 것은 변한다. 생겨났다가 사라진다. 이것을 알고 고요히 지켜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니라. 우리 몸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법우님, 마치 강물에 떠있는 나뭇잎과 같습니다. 봄에는 파랗고 싱싱하다가 여름에는 무성하게 자라고 가을이 되면 붉게 물들고 겨울이 되면 떨어져 흙으로 돌아가지요. 그 나뭇잎을 보면서 왜 나는 떨어지는 거지? 왜 나는 시드는 거지? 하고 원망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그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늙고 병들고 죽을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의 고통이라 하셨지요. 이 고통은 당신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도 겪으셨고 모든 성인들도 겪었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아프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나는 아픈 걸까요? 부처님께서 유마거사에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대는 지금 병들었다 하는데 무엇이 병든 것이요? 유마거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몸뚱이가 아픈 것이지 내 마음의 본성은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습니다. 법우님, 잠깐 느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어딘가 아프실 겁니다. 허리가 쑤시거나 다리가 저리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그런데 그 아픔을 느끼고 있는 그것은 아프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 앞에 낡은 옷 한 벌이 있습니다. 소매가 해지고 옷깃이 닳아 빠졌지요. 그 옷을 보면서 당신은 아, 이 옷이 낡았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옷을 보고 있는 당신의 눈은 낡았습니까? 아니지요. 눈은 멀쩡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아프지만 그 아픔을 알아차리고 있는 당신의 본래 마음, 그 맑고 깨끗한 자성은 한 번도 다친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불생불멸이라 하셨습니다. 태어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몸은 잠시 빌려 입은 옷일 뿐입니다. 이 옷이 해지면 우리는 새 옷을 입게 되지요. 그것을 사람들은 죽음이라 하고 두려워하지만 부처님 눈으로 보면 그것은 그저 옷을 갈아입는 것에 불과합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몸은 거품과 같고 신기루와 같도다. 이것을 깨달은 이는 죽음의 왕도 그를 보지 못하리라. 거품을 보신 적 있으시지요? 빨래할 때 비누 거품이 부글부글 올라오다가 잠시 후면 사라지지요. 그 거품이 사라졌다고 해서 슬퍼할 사람이 있을까요? 거품은 원래 물이고 공기였습니다. 잠깐 모양을 만들었다가 다시 물과 공기로 돌아갈 뿐이지요.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원래는 흙이고 물이고 바람이고 불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잠시 모여서 나라는 형상을 만들었고 때가 되면 다시 흙으로 물로 바람으로 불로 흩어질 뿐입니다. 그러니 법우님, 이 몸뚱이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아프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시고 늙었다고 해서 한심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지듯이 젊었을 때는 팔팔하다가 나이가 들면 쇠약해지는 것이 당연한 순리입니다. 오히려 부처님께서는 이 병듦과 늙음이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세상이 내 것이야 하는 착각에 빠지지요. 하지만 몸이 아프면 비로소 겸손해집니다. 아,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수타니파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병들어 누워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 가난해졌을 때 비로소 부의 덧없음을 안다. 고통 속에 있을 때 비로소 평화의 값어치를 안다. 법우님, 당신은 지금 고통 속에 계시지만
그 고통이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이의 아픔을 진심으로 헤아릴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다른 이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지요. 그러니 당신의 이 아픔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더 자비롭고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빚어가는 과정입니다. 마치 금이 불 속에서 단련되어 더 순수해지듯이 당신의 영혼은 지금 이 고통의 불 속에서 더욱 맑고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병든 비구를 돌보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아, 병든 이를 돌보는 것이 복을 짓는 일이라면 병들어 있는 것 또한 복을 짓는 일이니라. 왜냐하면 그로 인해 다른 이들이 자비를 베풀 기회를 얻기 때문이다. 법우님, 들으셨습니까? 당신이 지금 아픈 것은 당신의 자식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짐이 되고 있어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부처님 눈으로 보면 그것은 그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돌보면서 효심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자비를 배우는 것이지요. 만약 당신이 평생 건강하고 씩씩하기만 했다면 그들은 이런 마음을 배울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맙게 여기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사랑할 기회를 주는구나. 고맙다 하고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무거운 짐이었던 것이 은혜로 바뀝니다. 창밖을 보십시오. 하늘에 구름이 떠 있습니다. 그 구름은 아침에는 이곳에 있다가 저녁에는 저곳으로 흘러갑니다. 그것을 보고 구름이 나는 왜 이렇게 떠돌아다니지 하고 괴로워할까요? 아니지요. 구름은 그저 바람 따라 흘러갈 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건강하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픈 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무상이라 하셨지요. 항상 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은 아프십니다. 하지만 이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어쩌면 몸은 낫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은 나을 수 있습니다. 아니, 벌써 낫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계신 지금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스며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약사열애라는 이름으로도 계십니다. 약사열애는 동쪽 정유리 세계에 계시면서 중생들의 모든 병을 낫게 해주시겠다고 서원하신 부처님이시지요. 약사열애께서 세우신 12가지 큰 서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성부라면 모든 중생의 병고를 없애주리라. 몸의 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법우님, 지금 이 순간 약사열애의 푸른 빛이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빛은 당신의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스며들어 아픈 곳마다 시원한 기운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어 보십시오. 그 숨결 속에 약사열애의 자비가 함께 들어옵니다. 내쉴 때는 당신 안의 모든 아픔과 두려움이 함께 나갑니다. 들숨에는 치유의 빛이, 날숨에는 괴로움이. 이렇게 몇 번만 호흡해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이상하지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니, 그럼 누구 것이란 말인가?
하고 의아해집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이 몸을 만든 적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이미 이 몸을 갖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것이지요. 그럼 이 몸을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아프지 마라 해도 아프지요. 이 몸은 원래 우주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흙에서 나온 영양분이 곡식이 되고 그 곡식을 먹어 이 살과 뼈가 만들어졌습니다. 공기를 들이마셔 피가 돌고 물을 마셔 몸이 윤기를 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빌려온 것이지요. 빌린 것은 언젠가 돌려줘야 합니다. 봄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다면 가을이 되면 반납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빌려 쓰다간 때가 되면 다시 우주에 돌려주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몸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우님, 혹시 옛날 어릴 적에 소풍 가셨던 기억 있으십니까? 선생님께서 여관에서 하룻밤 자고 갑니다 하시면 아이들은 신이 나서 짐을 쌌지요. 여관에 도착하면 방을 배정받고 그 방에서 친구들과 제잘제잘 이야기하다가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관방이 내 방입니까? 아니지요. 하룻밤 머무는 곳일 뿐입니다. 아침이 되면 짐을 싸서 나와야 합니다. 이 방이 좋아서 나가기 싫어요. 한들 소용없습니다. 다음 손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 몸이 바로 그 여관방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입니다. 이 몸이라는 방에서 10년, 20년 혹은 70년, 80년을 머물다가 때가 되면 떠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방이 조금 낡았다고, 벽지가 해졌다고, 문이 삐걱거린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원래 빌린 방이 그렇습니다. 새 것이 아니지요. 수타니 파타에 이런 아름다운 구절이 있습니다. 이 몸은 물거품 같고 이 몸은 아지랑이 같도다. 이것을 깨달은 이는 욕망의 꽃을 꺾어버리고 죽음의 왕이 보지 못하는 곳으로 가리라. 물거품을 보신 적 있지요. 빗방울이 웅덩이에 떨어지면 보글보글 거품이 일지요. 그 거품은 참 예쁩니다. 햇빛을 받아 무지개 빛으로 반짝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잠깐입니다. 순식간에 사라지지요. 우리 몸의 아름다움도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얼굴이 곱고 피부가 탱탱하고 머리카락이 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입니다. 나이가 들면 주름이 지고 머리가 새고 허리가 굽습니다. 그것을 보고 슬퍼할 필요가 있을까요? 벚꽃이 질 때 우리는 슬퍼하면서도 그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떨어지는 꽃잎이 더 아름답다고 하지요. 왜냐하면 벚꽃은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늙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늙음도 아름다워집니다. 주름 하나하나가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고 굽은 허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한 훈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묘지에 가서 죽은 이의 뼈를 보아라. 그것이 예전에는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몸이었다는 것을. 그러면 너희는 이 몸의 덧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무서운 가르침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절망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하려는 것이지요. 이 몸이 영원하다고 착각하면 우리는 그것에 매달리게 됩니다. 조금만 아파도 겁이 나고 조금만 늙어도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이 몸이 원래 덧없는 것임을 알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 원래 그런 거야. 별일 아니야 하고 담담해지지요. 법우님, 지금 당신의 몸은 예전 같지 않을 겁니다. 젊었을 때는 산도 거뜬히 올랐는데 이제는 방 안을 걷는 것도 힘드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일해도 멀쩡했는데 이제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찹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가치는 몸에 있지 않다. 마음에 있다. 몸이 아무리 튼튼해도 마음이 악하면 그 사람은 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몸이 아무리 약해도 마음이 맑으면 그 사람은 보배입니다. 당신은 평생 얼마나 많은 것을 해내셨습니까? 자식을 낳아 키우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일터에 나가 땀 흘려 일하셨지요. 힘들 때도 참았고 아플 때도 꾹 참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몸이 그 일을 못한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다른 일을 할 때입니다. 젊었을 때는 몸으로 일했다면 이제는 마음으로 일할 때입니다.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고 손주들을 위해 좋은 생각을 하고 세상의 모든 아픈 이들을 위해 자비심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 유마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마 거사는 몸이 아파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문수보살이 병문안을 오셨지요. 문수보살이 물었습니다. 거사님, 병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유마 거사가 대답했습니다. 내 병은 중생의 병에서 생겼습니다.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중생이 나으면 나도 낫습니다. 법우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유마 거사는 자기 몸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픈 사람들을 생각했지요. 저 사람도 아프겠구나, 이 사람도 힘들겠구나 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자기 아픔이 덜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넓어지면 작은 고통은 큰 바다에 떨어진 소금 한 줌처럼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지금 내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 가족도 없이 쓸쓸히 있는 사람, 어린 나이에 아픈 아이들, 그들을 위해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부디 저 사람들도 평안하기를, 아픔이 사라지기를, 마음의 위로를 받기를.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내 아픔도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자비이사라고 하셨습니다. 남을 사랑하고 남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는 마음이지요. 이 마음이 바로 약입니다. 몸의 병을 낫게 하는 약은 의사가 주지만 마음의 병을 낫게 하는 약은 자비심입니다. 법우님, 바다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파도를 보면 참 신기합니다. 밀려왔다가 밀려가고 또 밀려왔다가 밀려가고 끝없이 반복되지요. 어떤 파도는 잔잔하고 어떤 파도는 거칩니다. 태풍이 오면 파도가 집채만 해지기도 하지요. 우리 인생의 고통도 그 파도와 같습니다. 어떤 때는 잔잔하게 살다가 어떤 때는 큰 고통의 파도가 몰려옵니다. 병이 왔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가난이 찾아왔을 때,
그럴 때는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바닷가에서 놀 때를 보십시오. 파도가 밀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파도를 피하려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파도를 향해 뛰어듭니다. 그리고 파도와 함께 폴짝 뛰어오르지요. 그러면 파도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파도를 타고 즐거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지 말고 고통 속으로 들어가라. 고통을 있는 그대로 보라. 그러면 고통이 고통이 아니게 된다. 이상한 말씀이지요? 고통 속으로 들어가면 더 아플 것 같은데 오히려 고통이 아니게 된다니요. 유마 거사께서 이것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어느 날 많은 보살님들이 유마 거사께 물었습니다. 거사님, 어떻게 하면 불이법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이법문이라는 것은 둘이 아닌 세계, 즉 대립이 없는 세계를 말합니다. 보살님들은 하나씩 대답했습니다. 생과 멸이 둘이 아닙니다. 더러움과 깨끗함이 둘이 아닙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닙니다. 모두들 훌륭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마거사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지요. 그냥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문수보살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말도 없고 글자도 없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불이법문입니다. 법우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우리는 늘 두 가지로 나눕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건강과 병, 행복과 불행, 삶과 죽음. 그래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것은 나쁜 거야, 저것은 좋은 거야 하면서 좋은 것은 붙잡으려 하고 나쁜 것은 밀어내려 하니까요. 하지만 부처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건강도 병도 삶도 죽음도 모두 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지요.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둘이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겨울이 춥다고 해서 나쁜 것입니까? 겨울이 없으면 봄도 없습니다. 추운 겨울을 견뎌야 따뜻한 봄이 더 반갑지요. 밤이 어둡다고 해서 나쁜 것입니까? 밤이 없으면 낮도 없습니다. 어두운 밤을 지나야 밝은 아침이 옵니다.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나쁘다고만 생각하면 병에 걸린 내가 한심하고 불쌍해집니다. 하지만 병도 하나의 스승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병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건강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고 겸손함을 가르쳐 주고 다른 이의 아픔을 헤아리는 마음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이 몸이 덧없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지요. 그러니 병은 적이 아니라 스승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통은 깨달음의 문이다. 고통을 통과한 자만이 진정한 평화를 안다. 부처님께서도 궁궐에서 편안히 계실 때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셨습니다. 출가하여 온갖 고행을 겪고 병들고 늙고 죽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진리를 깨달으셨지요. 그러니 법우님,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부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는 길입니다. 고통의 파도가 밀려올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파도를 피하려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아, 싫어. 이 고통 사라져라 하면서 외면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러면 파도는 더 크게 느껴지고 결국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또 하나는 파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아프구나. 지금 힘들구나 하고 그냥 지켜보는 것이지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파도는 그냥 지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사념처관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몸을 보되 집착하지 말고, 느낌을 보되 거부하지 말고, 마음을 보되 따라가지 말고, 생각을 보되 믿지 말라는 것이지요. 지금 무릎이 쑤신다면, 아, 무릎이 쑤시는구나 하고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왜 쑤시지? 언제 나을까? 평생 이럴까? 하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쑤시는구나 하고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쑤심은 파도처럼 왔다가 갑니다. 잠깐 심했다가 조금 덜하고 또 심했다가 또 덜하고 계속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변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집착할 필요가 없지요. 이렇게 고통을 바라보다 보면 어느 순간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몸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감각일 뿐이지요. 마치 라디오 소리와 같습니다. 라디오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와도 우리가 그것을 시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아프다, 괴롭다고 생각하면 고통이 되지만 그냥 아, 이런 느낌이 있구나 하고 보면 그냥 느낌일 뿐입니다. 유마 거사께서 침묵으로 대답하신 것도 이런 뜻입니다. 말로 설명하려 하면 이미 둘로 나뉩니다. 이것이 고통이고 저것이 평화다 하고 나누는 순간 우리는 둘의 세계에 갇히지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고통도 평화도 병도 건강도 삶도 죽음도 모두 하나의 큰 흐름일 뿐이지요. 법우님, 지금 잠깐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좋은 생각도 나쁜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고요히 있어 보십시오. 몸이 아프십니까? 그 아픔을 느끼되 판단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그 불안을 느끼되 싫어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느끼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참 평화로운 고요함이 느껴집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본래 모습입니다. 아프기 전부터 있었고, 아픈 지금도 있고, 아픔이 사라진 후에도 있을 그 맑고 고요한 본성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약사열애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약사열애는 동방 정유리 세계에 계신 부처님이십니다. 그곳은 유리처럼 맑고 투명한 세계이지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오직 평화만 있는 곳입니다. 약사열애께서는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들을 위해 12가지 큰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첫 번째 서원은 이렇습니다. 내가 성불하면 내 몸에서 빛이 나와 온 세상을 비추어 모든 중생이 나처럼 원만하고 청정해지게 하리라. 지금 이 순간 약사열애의 푸른 빛이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빛은 부드럽고 시원합니다. 마치 한여름 더위에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 빛이 당신의 뜨거운 아픔을 식혀줍니다. 두 번째 서원은 이렇습니다. 내가 성불하면 내 몸이 유리처럼 맑아서 안팎이 환히 비치고 광명이 헤아릴 수 없이 커서 모든 어둠을 밝히리라. 그 빛이 지금 당신의 몸속 깊이 들어갑니다. 아픈 세포 하나하나에, 지친 장부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세 번째 서원은 이렇습니다. 내가 성불하면
모든 중생이 필요한 것을 다 얻어 모자람이 없게 하리라.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평안입니까? 위로입니까? 약사열애께서는 당신이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것을 당신에게 주고 계십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어 보십시오. 그 숨결 속에 약사열애의 약기운이 들어옵니다. 내쉴 때는 당신 안의 모든 병기운, 탁한 기운, 어두운 기운이 함께 나갑니다. 들숨에는 빛이, 날숨에는 어둠이. 이렇게 몇 번 호흡하다 보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약사열애의 12가지 서원 중에서 가장 큰 서원은 이것입니다. 내가 성부라면 온갖 병에 시달리는 중생들이 내 이름을 듣기만 해도 병이 낫고 마음이 편안해지게 하리라. 법우님, 지금 약사열애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보십시오. 약사유리 광렬해, 약사유리 광렬해, 약사유리 광렬해. 소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불러도 약사열애께서는 다 들으십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푸른 빛이 당신을 감쌉니다.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그 빛으로 가득 차올라서 당신 자신이 빛이 됩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아픈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빛입니다. 약사열애의 빛이 당신을 통해 흐르고 당신을 통해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당신의 고통을 덜어주고 당신의 병을 낫게 하고 당신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 위한 부처님의 약속입니다. 그 빛이 당신의 가족에게도 닿고 이웃에게도 닿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선가 아파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닿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 당신은 더 깊은 자비심을 배웠고 이제 그 자비심이 빛이 되어온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약사유리 광렬해님, 지금 이 순간 병들어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들의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평온하며 두려움 없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법우님, 오늘 밤 편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눈 뜨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약사유리 광렬해, 나무약사유리 광렬해, 나무약사유리 광렬해. 법우님들, 이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픈 몸으로도 끝까지 이 말씀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록 몸은 아파도 마음만큼은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당신이 이 순간 여기 있어 주셔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픈 이들을 위한 위로와 지혜의 말씀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보시에 등불을 밝혀주세요. 그리고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신 다른 법우님들께도 이 영상을 나눠주시면 큰 공덕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통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연민을 보냅니다. 부디 편안하십시오. 부처님의 자비가 언제나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